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인사해 주시네. 1년에 한 번 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한번 저를 아시나요? 그랬더니 아무도 답변 안 하셔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상처받고 그래서 이번에는 안 물어보리라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65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82년도 교육전도사 그때부터 설교를 했는데 올해가 44년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제가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다른 교회 왔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8월 31일 날 교수직을 은퇴하게 됩니다. 은퇴를 앞두니까 많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나는 그동안 어떤 교수였나? 어떤 교수가 바람직한 교수인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제 교수직을 떠나려고 하니까 참 교수상에 대해서 더 깊이 숙고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30편, 이 30편의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날 뻔한 그런 상황에서 간신히 생명을 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시인이 먼저 깨달은 인생의 진리 두 가지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30편 전체를 다 읽느라고 좀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시편은 한꺼번에 다 읽어야 됩니다. 이 시는 감사시라고 말합니다. 감사시는 질병이나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 적으로부터 구출되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 그리고 문제로부터 해결됐을 때 그때 부르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노래, 그게 감사시입니다. 오늘 시인은 죽을 병에서 건짐받았습니다. 2절을 보면은요, 야베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쳤다. 라파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라파할 때 나를 병으로부터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이고 3절을 보시면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수올과 무덤은 죽은 사람들이 갖는 곳입니다. 수올과 무덤으로 내려갈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12절을 보시면 내가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죽을 병으로부터 구출되고 난 다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를 높인다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칭찬한다, 드러내고 찬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공개적으로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요 끌어내사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 우물에 물을 퍼올릴 때 두레박으로 퍼올리는 거 아십니까?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요즘 20 세대들 보면은요, 두레박이라는 말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물은 구약 시대나 있었던 곳으로 이해하는데 아니거든요. 우물에 깊은 곳에 물을 퍼올릴 때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인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삶으로부터 죽음으로 끌어내려가는데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듯이 나를 죽음으로부터 들어올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나를 두레박으로 퍼올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게 했다. 위기의 순간에는요, 가까운 친구마저도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러했듯이 구약시대에 몹쓸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둬요. 그리고 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받았으니까 마땅히 죽어야 돼.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려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동안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기보다는 멀리하고 당연시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내 원수로 하여금 내 친구들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했다.
두 가지로 말했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두레박으로 나를 퍼올렸다.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죽음을 당연시하고 기다리는 원수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을 볼게요. 야훼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기 고치다라는 말이 라파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몇 가지 알고 계시죠? 샬롬 히브리어고요. 라파 여호와 라파 그 라파입니다. 나를 치유하다 치료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고 위대한 의사이시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로프에카라는 원어가 라파예요. 라파. 나는 너를 라파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일반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치신다라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의 고백이고 요 시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3절을 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시면 스올과 무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 질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죽음으로 이렇게 끌어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셨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1, 3절을 간단히 정리하면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 생명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은 단순한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에 이르게 됩니다. 시인에게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생명이란 인간의 의지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의 계획과 의도와 그리고 개입에 의해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오늘 배우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생명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으로부터 건져진 결과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개입하셔서 살려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기 보시면 이 시인이 죽을 병으로부터 간신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하는 일이 신앙 공동체 안에 와가지고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성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가 고쳤어. 그런데 나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나보고 찬양하래.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넌 좋겠다 그러겠죠. 네가 고침받은 것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건강한 관계란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가족과도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몹쓸병에 걸렸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온 가족이 눈물 뿌리며 기도했어요. 그가 병 고침 받았습니다. 그럼 모든 다른 가족들은 기뻐할 일이죠.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성도가 병에 걸렸어요. 모든 성도가 그분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낫어요. 그러면 그분에게도 복된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그럴 병에 걸렸을 때 다른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면 나도 낫겠네 라는 것을 선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 중보할 때 하나님이 허투루 두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공동체구나. 그것을 앞에서 본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나만 찬송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던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5절을 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서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요 30편에서 요 5절이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었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노염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은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노염은 조건적입니다. 은총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은총을 베푸다가 가끔 조건적으로 뭔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때 조건적으로 노염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여움은 조건적입니다. 은총은 무조건적입니다. 마치 부모의 질책은 조건적이고 부모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과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늘 짜증내고 화내고 때리다가 가끔 품어줍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그렇죠? 일상적으로 품고 이해해줘요. 그러다가 참다가 잘못했을 때 그때 한번 따끔하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게 부모의 질책입니다. 부모의 질책은 하나님의 노여움입니다. 노여움은 조건적이에요. 은총은 평생입니다. 중한 병에 걸리면 무탈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당할 때는요, 노여움은 평생이고 은총은 잠깐인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은 그 순간의 감정이고 착각입니다. 인생을 길게 보면 우리에게 닥친 그런 노여움은 잠깐이었고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러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땡 우리 이해하시면 돼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땡입니다. 이 본문을 늘 암송하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녁 되면요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그러기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말씀이죠.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요 시인이 내가 왜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폭망했을까? 그걸 생각해 봤더니 6절을 봅니다. 내가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거 잘 들으세요.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자만했어요. 교만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 요 시인은요 한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는 말, 요 말이 문제가 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악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투였습니다. 시편 6절입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는 악인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잘 나갈 때 형통할 때입니다. 형통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여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러면 경건한 자는 흔들리지 않을 때 어떻게 고백하는가? 시편 16편 8절입니다. 둘을 비교해 보세요.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현상은 같아요. 그럴 때 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게 내 능력이야. 내가 잘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겁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생략하거나 하나님을 지우거나 이게 악한 사람이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이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게 요 시인은 잘 나갈 때 자만했어요. 교만했습니다. 내 능력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이 잘 되는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구약성경은요 모든 번영의 참수여자가 하나님이심을 망각하며 자만죄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마음에 잘 새겨주세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이 재물을 얻은 것은 내가 뼈 빠지게 일했어. 내 능력 때문에 내가 만든 거야 라고 말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건강도 주셨고요. 그 사람에게 능력도 주셨고요. 기회도 주셨고요. 사람도 주신 거라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생략해버리고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만죄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요 시인이 그것 때문에 몹쓸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7절을 볼까요?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산이 굳게 세워졌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어요. 가리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행도 하나님의 얼굴을 안면 몰수하자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높고 낮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인은 과거의 행복과 갑작스러운 불행을 돌아보면서 그가 범한 죄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가 한때 하나님 버림받고 고난을 겪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자만, 요 자만이라는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부재로 한순간에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시인에게 치명적인 병을 가져다 준 겁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시인이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오는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8절을 볼까요?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야훼께 간구하기를. 여기 보시면 부르짖다라는 말 히브리어죠. 구약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동사 시제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완료, 하나는 미완료입니다. 완료는 이미 끝난 겁니다. 미완료는 완료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지속되고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요 시인이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라는 말은 한 번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반복된 기도고 지속된 기도고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돼요. 기도는 늘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보면은 맨날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권사님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나 맨날 똑같은 기도해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권사님 기도 잘하시는 거라고. 매일매일 기도가 바뀌면 하나님도 헷갈릴 거라고. 반복된 기도가 그게 자기 몸의 기도가 돼요. 그래서 저분은 기도할 때마다 저런 기도해 라고 하는 내 인생이, 내 몸이 기도하는 거 반복된 기도입니다.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반복된 기도, 그것이 제대로 된 기도고 내 몸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반복돼야 됩니다. 구절을 볼까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 내용을 보세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내가 죽으면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 나의 죽음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인이 하나님께 지금 근거를 제시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 죽음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 없음. 두 번째, 하나님 손해봄. 뭐냐면은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진토는 티끌을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진토가 되는데 진토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봅니다. 어떤 손해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 한 사람 사라집니다. 이 얘기예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 시인은 죽음 앞에서 도달하게 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그러면 너는 왜 더 살아야 되니? 누구 때문에 살아야 돼?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 사람 내가 책임질게. 너 왜 살아야 돼? 라고 했을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를 만납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결국에 모든 것들은 다 2차적입니다. 부수적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10절을 보세요.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 시인이요 갑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형통할 때는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주 교만 충만했어요.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오만한 자존자가 겸손한 의존자가 되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 베품과 도우심만이 인생의 참 기초가 됨을 깨닫고 있습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것 아닙니다. 인생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 한 걸음 나가면 덕분에 사는 거예요. 인생이란 혼생이 아니에요.
상생이고요, 덕생이에요. 혼생, 상생, 덕생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인생은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혼생 아니에요. 더불어 삽니다. 상생합니다. 알고 보면은 덕분에 살아요. 덕생이에요. 교수가 교수인 것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수가 되는 거죠. 학생들이 교수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교수로 사는 거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엄마로 아빠로 산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 내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인생은 더불어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덕분에 사는 거예요. 우리 중에 너무 강해서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약하고 무능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어깨를 빌려줄 만큼 넉넉하고 자신이 힘들 때 옆 사람에게 기댈 만큼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 청하지 않고 누구도 돕지 않아. 나 혼자 살겠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의존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서로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남 도와주는 것 인색하지 마시고 도움 요청하는 것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인생은 서로 도움 받으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11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했어요. 또한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습니다. 베옷은 수의예요. 수의. 죽음을 대비해서 수의를 준비했는데 그 베옷을 벗겨버리고 기쁨의 옷을 입히신 거죠. 축제의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며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죽을 병으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이제는 시인은 영원토록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감사시가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생명이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매 순간 연장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생명은 당연히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순간순간 연장된 결과입니다. 30편의 시인은 죽음을 맛보는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죽음의 세력이 그를 음부의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의 매 순간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요, 죽음 앞에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무게가 느껴질 때가 있죠. 아이고, 다리가 무거워. 그러면 다리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심장이 느껴져. 그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몹쓸병에 걸려서 힘이 다 빠지고 나면요, 땅에 붙어서 내 몸이 무겁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땅 아래에서 뭔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요게 소리, 죽음의 세력이, 무덤이 나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죽음으로 끌어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있는 거죠. 죽음은 생명과 공존합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적대 세력으로 생명을 위협합니다. 죽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못 살게 하는 힘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죽음의 세력은 사람을 음부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도 음부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음부로 향하는 생명을 계속해서 끌어올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사역은 영원한 진행형입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겁니다.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끄심 덕분에 바로 생명으로 복귀했어요. 음부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 이 두 긴장 관계가 이 순간에도 여전히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평소에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시인은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고 있는 걸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의 세력이 나를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다라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하루에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현관을 나선 가족들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저녁에 귀가한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당연하게 느끼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 당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장소 이동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는 교통수단들이 언제 어디서 살인 무기로 바뀔지 모르잖아요. 상부상조하며 함께 살도록 창조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순간 동료조차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 비일비재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극찬하신 자연환경도 이미 자정 능력이 상실될 만큼 파괴되었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명을 삼키려는 맨홀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지만 맨홀 뚜껑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실은 뚜껑이 열려 있는 겁니다. 뚜껑 열어놓고 소울과 무덤의 세력들이 생명을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의식 없이 걸어갑니다. 그때마다 뚜껑 열린 그 맨홀 뚜껑을 하나님이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거를 죽음까지 가본 사람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2020년 8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집중호우 때문에요, 강남 지역의 한 건물에서 두 사람이 나오다가 맨홀 뚜껑이 열려서 삽시간에 맨홀 안으로 휩쓸려 끌려 들어가서 졸지에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뉴스에서 봤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끊임없이 잡아 끌고 있는 무서운 세상에서 그래도 생명을 부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능력 때문만도 아니라고요. 사람은 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없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생명은 인간의 치유의 법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란 매 순간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순간순간 위기를 넘기고 연장되는 겁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셨죠. 신장투석을 이틀에 한 번꼴로 하셨어요. 거기다가 간암까지 왔습니다. 간암으로 6번째 수술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럴 때 이 말씀 남기셨어요. 수술을 받으면서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수술대에 오르면서 오늘 이번 수술이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은 내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거구나,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사실을 절감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삶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다 보면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 성도님이 주일 대표기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얼마 전 목사님께서 심장 스텐트를 하셨고 아무개 형제도 수술했습니다. 하나님, 한순간의 호흡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제 것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당연히 내일이 있을 것 같이 교만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신 선물이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귀한 선물 같은 일상을 하루하루 더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숙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참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요. 아주 당연한 메시지인데 이 당연함이 죽음 앞에 서본 사람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절감 있게 느껴집니다. 30편의 시인은 죽을 병에서 치료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은 왜 죽으면 안 되는지, 다른 각도로 말하면 왜 살아야 하는지를 그는 숙고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사는 목적을 깊이 생각합니다. 죽음의 경험이 시인으로 하여금 생명의, 인생의 존재 이유를 올바로 깨닫게 해줍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남아야 할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왜 시인이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되는 거고, 이것이 인생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욥이란 사람 기억하시죠? 7남 3녀를 두었는데 7남 3녀를 한순간에 사고로 다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마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보여준 반응을 보세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야훼시요 거두신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욥의 고백과도 같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알몸으로 태어났고요, 갈 때 알몸으로 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녀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욥의 고백과도 같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죽을 때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벌거벗은 두 순간, 출생과 장래 사이의 순례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벼운 몸으로 여행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지배하다시피 했던 돈, 권력, 명예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정해놓고 이를 향하여 돌진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체가 악하거나 선한 것은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보고 이걸 소유하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순간부터 이것들은 그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참되게 사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 등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인생의 목적을 둡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됩니다. 존귀한 명예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수단 삼아서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을 도와주고 나보다 덜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그 지위, 이 모든 것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찍어 누르라고 우리를 높여주신 것 아니고요. 그것 부족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더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들은 굴림의 무기가 아니에요. 섬김의 도구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삼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에 나오는 유일한 노인의 시가 있어요. 언제부터 이 노인의 시가 제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런 현실이 조금 슬프게 느껴져요. 노인의 시, 시편 71편 18절입니다.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뭡니까?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후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것을 시편 71편과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오늘 시인이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생명이라는 한자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살생자에다가 명령할 명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먼저 생에다가 액센트를 넣어보세요. 어떤 의미입니까? 살아! 라고 명령받은 게 생명이에요. 살라고 명령받은 게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16장 6절과도 같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무리 피투성이가 돼서 생명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순간이 와도 생명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생명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잖아요. 살아! 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생명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의 명자에다가 액센트를 둡니다. 그럼 뭡니까? 명령받은 것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명령받은 것을 살아내는 것, 그게 생명이에요. 모든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명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우리의 소명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따르는 순명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생명이란 살아라고 명령받은 것이고 그리고 생명이란 명령받은 것을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생명이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매 순간 연장됩니다. 인생의 참 의미는 그 연장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궁극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선배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 인생의 메시지를 우리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